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 해고 마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1절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릴수록,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죄인임을 더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혹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러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인인지 오늘 예배를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같은 더러운 죄인을 살리시고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며 회복하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보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은 예배할 수 없는, 하나님, 나 같으면 이미 버림받았을 더러운 죄악된 자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의 죄악을 드러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긍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을 잊었다면 다시 한번 죄인임을 깨닫는 예배되게 하시고 이것을 더욱더 깨달음을 말미암아 감사 감격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수 있도록 긍휼의 대상으로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음이 스스로 의로워서가 아니라 긍휼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받고도 떠났고 붙드심을 경험하고도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갔던 완악한 존재인 창녀와 같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값을 치르고 다시 데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가 있으나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으나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완악한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생각과 환경과 계산을 더 신뢰했던 우리의 모습을 통탄하는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진리를 가볍게 여기고 복음은 알지만 십자가는 피하려는 우리의 모습과 이 시대를 생각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고매를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다시 부르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소망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시련,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광야의 시간들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는 동행의 시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특실의 특혜이고 선택받은 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은총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것, 삶이 변화되는 것, 광야에서도 순종하는 것, 우리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가능함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주님의 은혜가 일하게 하시고 그 결단조차 은혜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시대와 우리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듣는 우리의 마음도 옥토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더욱 알고 깊이 알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복음이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이 아닌 생명으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아는 세대를 세워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줄 아는 세대, 긍휼을 의지할 수 있는 세대, 그리고 다시 돌아올 줄 아는 세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합독합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일 아니라 21일입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 준비가 끝나고 잠깐 옆방 갔다 들어왔는데 저희 아들이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지금 그 딸꾹질 때문에 게임 금식 중이지 않습니까? 게임 금식하고 있는데 자기는 게임 금식일이 20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1일이라 그러니까 그 하루가 늘어난 것 때문에 엄청난 그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 참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막 이런 얘기를 엄마하고 막 얘기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특세가 20일이 아니라 21일이라고 하는 게 야 하루가 더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은혜에 푹 젖어들면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여서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예배드렸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실 거고 시간이 그렇게도 안 가는 분들은 아직 은혜가 안 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손살같이 빠른 시간으로 이 시간들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긍휼의 대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특세 주제가 그 긍휼 부르짖으라 긍휼의 대상이요 이게 주제잖아요. 주제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곳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 나타난 곳인데 저는 이 말씀에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이 장소가 너무나 저에게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 바로 이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이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죠?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성경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심각한 범죄, 가장 최고봉의 범죄가 뭐였냐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로보암이 주도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민족이 대대로 짓는 죄, 그리고 그 민족의 가장 추악한 죄를 상징할 때 쓰였던 바로 그 도구가 우상숭배의 도구였던 금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금송아지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장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너무나 크게 진노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어느 정도 진노하셨나? 8절부터 10절이에요.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430년 만에 내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선언과 함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에서부터 강제로 이끌어내신 그 200만이 넘는 무리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좀 화가 나면 화 나는 것 때문에 말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정말 나빠 막 이렇게 얘기 있는데 너랑 이제 끝장냈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가면은 화가 얼마큼 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냐면 진멸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강제로 이끌어내고 구원해낸 백성들을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저주를 쏟아부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금송아지가 어떤 상징이었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신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럼 우리가 이 금송아지 사건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 안 하나요? 그럼 반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뭐예요? 예수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구원할 또 다른 신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명예 주세요. 권력 주세요. 남자 주세요. 여자 주세요. 그거 없으면 나 못 삽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갈망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을 정확히 점검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경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삭제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진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같은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 제목이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 제목이 많아질 수가 없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나를 다듬는 일이 더 큰 기도이지 우리 자신이 원하고 구하는 것들을 하는 게 큰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임철 목사님 만나서 설교 듣고 나서 기도 제목이 없어졌대요.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걸 구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구했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여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것 가운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뭐하죠? 아까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여전히 창기 같은 모습으로 고멜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거야.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은 이걸로는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청년사역 오래 했으니까 오래 이렇게 연애하다가 보면은 헤어지고 막 이러잖아요. 세상이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무너짐은 그 상대가 나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돈을 잃어버리면 그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정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주무시는 계세요. 못 주무시는 분들이 왜 그렇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예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도요. 우리 몇 날 며칠 밤새면서 고민하지 않아요. 예배가 은혜가 떨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져도 우리는 그게 심각한 고민이 되지 않아요. 그냥 나 예배가 요새 잘 안 들려, 뭐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려 이 정도의 걱정으로 끝나는 경우는 많지만 그게 절대절명한 고민이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상실하고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안에 가장 큰 결핍의 문제가 다가와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 이 금송아지의 사건을 하나의 상징으로 두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의 금송아지는 도대체 뭐니? 네가 도대체 그 하나님을 태우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 송아지 위에 탔으면 하는 그 기대감은 어디에 있니?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각자의 금송아지가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금송아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어느 정도의 이야기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다고 선언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의 적이,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랑 어느 동네에 놀러 갔어요. 동네 놀러 갔는데 이제 이게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이제 놀러 가고 그네를 타고 있는데 그때 여자인 친구였어요. 여자 친구는 아니고 여자인 친구였는데 동네 애들이 뭐 보기 좋네 말해서 모은 거예요. 그러면서 시비를 걸래 제가 그 돌 하나 들고 머리통을 콩콩콩 찍고 도망갔습니다. 예, 도망갔는데 이제 결국 안 잡혔죠. 저는 지금까지 그 동네 가지 않습니다. 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 가면은 대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사도 갔고 그랬지만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왜 못 갔냐면요. 걔네들이 저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돌로 찍고 도망간 애가 방산중학교 교복을 입었더라. 뭐 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럼 안 갔죠. 안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3명이 저를 찾는데도 전 거기 안 갔다고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대적이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일 그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경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냐 나나 이거 택하라는 거예요. 예, 제 몇 번이 이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야 나야 이거 막 묻는 거예요. 우리 보통 누가 많이 그러냐면 우리 결핍이 있는 자매들이 그걸 많이 해요. 남편한테 하나님이야 나야 이거 묻는 거예요. 예, 그걸 물어요. 저희 아내도 그랬고 우리 이윤 사모도 그랬고 그게 기준이었어요. 하나님이야 나야. 목사한테 그걸 물으면은 이게 끝난 게임 아니에요 이미? 거기서 너야라고 선택하는 순간 뭐예요 그거?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건 이게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대적을 누구로 삼냐? 나의 대적 하나님이야. 여러분 인생 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널 진멸해버릴 거야라고 얘기할 때 그 얼마나 큰 공포입니까? 내 대적이 하나님이다. 여러분 나를 진멸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일? 근데 성경이 이것을 선언하더라는 거예요. 진멸해버리겠다. 그때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진멸과 그 저주가 얼마나 큰 저주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저주의 출발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첫 번째 저주 어디에 나타났냐? 창세기 3장 14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7절이에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되게 놀랐던 사실이 뭐냐면요 이건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요? 예? 오래 생각하셔야 돼요. 선악과 누가 따먹었어요? 하와가 따먹었다고요. 하와인 여자가 따먹었는데 저주의 대상에서 여자는 제외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아담도 그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아담의 저주도 보시면요. 너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였지 아담 자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는 누구만 받았어요? 뱀만 받았어요. 직접 그 저주 받은 존재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상징으로 보면 교회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그 저주의 대상을 교회로 삼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긍휼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대상 가운데서 너는 제외되어 있는 존재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에서부터 선언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일을 다 듣고 정황을 알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한 행동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올라가서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나를 이렇게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에 대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증인이나 나의 억울함을 대변해줄 사람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 일은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명백하게 억울한 게 아니라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는 현행범이에요. 그런데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그 대가를 치를 테니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존재가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였어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모세였고, 지금 우리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죄는 우리가 지었고 그 죄에 대한 저주의 직접적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진멸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그 진멸의 대상으로부터 아예 제외시켜 놓고 그 제외시켜 놓은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지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걸로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땅이 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이 땅이 저주받는 것을 누구를 통해 해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 5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름이 뭐예요? 노아, 안식이잖아요, 뜻이. 이 노아가 이름을 노아라고 지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땅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식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노아가 뭐의 상징이에요? 뭐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예수의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 모형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때도 우리가 저질렀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의 저주를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누가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도 이미 예수를 통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가장 먼저 얘기하실 때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 배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긍휼의 대상을 찾으시고 선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 라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근으로 따지면 뭐라고 뜨면 아브라함 있죠? 그 라함에 들어가는 단어예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 이게 여성들의 자궁 있잖아요. 자궁이 레헴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품고 사랑하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인가? 그가 바로 긍휼의 대상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안식으로 그 노아의 이름 동일하죠, 그죠? 쉬게 하겠다, 안식의 자리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니네 올라가, 약속한 땅을 줄게, 난 너랑 같이 안 가, 내가 같이 가면 너 다 죽여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모세가요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지 않으면 나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하셨냐면 그래 알았어, 내가 같이 가고 너를 쉬게 할게,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의 모습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지어야 되는 죄의 짐, 우리가 담당해야 될 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대로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 져주시는 대상을 하나님이 선정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인으로부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했고 열심히 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이에요. 긍휼의 선언. 긍휼이라는 이 단어 명사 자체는 라훔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긍휼, 자비라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보시면요, 자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가 친히 같이 가실 거면 내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모세가 한번 볼게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자 보세요. 이 긍휼에 대한 대상이 사람의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의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의 주체의 근거를 두셨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것, 그거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근거 없어요. 그냥 딱 이유 하나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특세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다. 안 할 사람이에요. 제가 요새 어느 집안을 보면서 너무 놀라냐면 우리 윤 장로님의 집안을 보면서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왜 놀라느냐? 저는 뜬금없는 이야기 들었어요. 갑자기 윤 장로님께서 본인께서 이번 특세에 올인하시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다른 분이 윤 장로님이 이렇게 생각, 제가 마음이 좀 뭉클했어요. 왜냐면 아니 장로님 그러실 분이 아닌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윤 씨 집안의 하은이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너 특세 한번 올인해 볼래? 하은이가요. 저는 안 한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집안에 호별이가 야야와 함께 등장하더니 엄마 예배 안 드리면 자기는 짜증나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기 윤기쁨까지 끌어들이고 지금 오지 않는 봉균이만 혼자 집에서 외롭게 있습니다. 다 가지고 은혜로 그냥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획이 없었다니까요. 어떤 누구도 그렇게 할 계획이 없었고 어떤 누구도 내가 이번 특세 올인해야지, 완주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도요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과정과 말도 안 되는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나라면 할 수 없는 행위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게 막 되게 제가 목회하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얘가 속색이던 애였는데 얘가 변화돼 가지고요, 더 속색인 애들이 나타나면요 그걸 자기 모습이라고 얘기를 다 해요. 옛날에 자기였다고 그냥 고백을 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어떤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딱 나타나면은 저는 이 문제 일으키는 사람에 대한 막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막 가끔 막 분노로 나오는데요, 이걸 긍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냐면 옛날 자기니까, 자기도 변했으니까 니도 변할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이 그 공동체 안에 전달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반 교회에서 교양적인 종교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죄악의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드러나는 거는 품실과 인성과 품격의 문제예요. 예의가 없고 이 교육이 잘 안 된 사람은 이게 영성이 없는 교회에서도 자기 단점이 다 드러나요. 근데 그냥 적당한 교육을 받고 적당한 예의 범죄를 지키는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면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죄악의 범죄의 문제들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드러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가지고 좋은 얘기마다 헤어지는데 그 왜 드러나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소그룹 할 때도 정말 마음이 열리는 소그룹에서는 자기의 더러운 거 다 끄집어냈는데, 야, 여긴 내가 끄집어내면 죽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무슨 얘기만 하죠? 아주 피상적인 얘기.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뭐 이 정도의 아주 예의적인 이야기하지,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는데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여러분, 빛가서 공교회는요, 제가 막 얘기를 들어보면요, 교육자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막 하는 이야기, 우리 서로 나누면서 드러나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을 막 들어보면요, 야, 이걸 얘기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얼굴을 들고 막 이렇게 들 정도로 자기의 범죄와 죄악의 문제가 막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대로 두지 않고 고치시려고, 그대로 두지 않고 우리 살리시려고 그걸 드러내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되길 소망하는 게 뭐냐면, 강대상에서부터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폭로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말하면 이 공동체는 죽어. 그럼 절대 그 말 못해요. 근데 이 말을 해도 이 공동체를 나는 품어줄 거야 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된다고요. 그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체면 차리고 자기 인격 지키고 자기 예의 범죄를 지킨다? 절대 변화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막 특세하면서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의 그 죄악의 쓴 뿌리들과 범죄의 뿌리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긍휼의 대상이야 라고 선택해 주시는 거라니까요.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그 종교의 뿌리, 애굽에 살면서 있었던 종교의 모든 뿌리와 더러움에 대한 추앙들의 그 욕망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에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긍휼을 베풀겠다, 은혜를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 보여주시나? 자, 보세요. 자,
33절 20절부터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반석이 등장하고 그죠? 누가 우리 손을 만지고 지나가고 등을 본대요. 얼굴은 못 보지만 등을 본대요. 그럼 여러분 등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예? 예수님. 그죠? 반석은 누구의 상징이에요? 예수의 상징이었잖아요. 여기서 모세가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났다고요. 그 예수를 만나는 그 증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자가 누구인지 긍휼을 입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긍휼의 대상, 은혜의 대상은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만나는 사람이 그 은혜의 대상인 거예요. 예수 만나는 사람이 그 긍휼의 대상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서하리라. 그게 여러분 진짜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긍휼의 대상이 얼마나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줄 아세요? 보니까 아까 그 얘기 똑같아요. 시편 103편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보세요. 그리고 그 풍부하심과 인자가 어떤 비유로 나타나느냐? 13절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보면은 자식과 부모 사이에 있는 사건들을요 있는 그대로 다 털어내면요, 야 진짜 이런 나쁜 놈들이 없어요 이 땅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다 털어내면 그렇게 나쁜 자식들이 없어요. 여러분 남한테는요 진짜 잘해요. 저는 남한테 다른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 부모에게는 저는 제가 막했던 일 되게 많아요. 말도 막했고 행동도 막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저희 부모님이 저를 버리지 않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새끼는 나한테 어떤 걸 해도 우리 그거 정말 이걸 그대로 다 드러내지 않고 다 어떻게든 감싸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공공의적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혹시? 거기 보면요 후리 자식인 아이가 아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 유산을 노리고요 진짜 부모를 살해를 해요. 살해를 하는데 거기에 그 아들이 부모를 죽이다가 손톱이 깨져서 떨어집니다. 근데요 그 엄마가요 죽어가면서 그 손톱을 먹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그 부모가 죽어가면서 그 증거인 손톱을 먹어요. 우리 입장에 안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손톱이 발견돼 갖고 그게 드러나서 엄마가 죽으면서 내 새끼가 나를 죽였다 써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손톱을 먹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그게 부모라고요.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아끼시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그 죄악과 그 잘못된 길에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20절 볼게요. 에브라임은 나의 살아가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그를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끓어오르니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폐역한 짓 많이 했잖아요. 금송아지, 여러분 금송아지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집에 가면 여러 개 있죠, 그죠? 금송아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우리 이 땅에 심어놓은 만들어놓은 금송아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 많은 금송아지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다고요. 참아주셨다고요. 하나님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그 선택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긍휼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난 자들은 어떤 줄 아세요? 신명기 7장 16절부터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넘겨준 모든 민족을 내 눈이 어떻게 하지 말래요?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뭐예요? 숨쉬는 것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강해 보여? 그들이 세 보여? 걱정하지 마. 내가 니들 가운데 있어서 애굽에서 행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 다 멸절시켜 버릴 거야. 이런 긍휼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요? 아우 아까워.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아니고요.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어지는 문제라고요. 여러분이 살 수 있느냐, 여러분이 죽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어요. 왜요? 내 새끼니까. 근데 내 새끼가 아닌 자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야, 네 눈에 절대 어떤 누구도 긍휼히 여기지 마.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애기들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우리 그거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요. 그들의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지난번에 찬이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오빠 좀 혼내줘. 죄가 가득 찼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배워가지고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죄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 그 죄의 문제를 해결을 안 하신 거예요. 계산 안 하시니까 그 가득 찬 죄로 인하여 누군가가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될 때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버림받은 자들, 긍휼이 없는 자들에게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를 짓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없고 죄를 짓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시는 게 혹시 부러우세요?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진멸해 버리겠다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없는 대상이 어떤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줬다고요. 그 예언하신 거예요. 그게 나중에 언제 완성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 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여러분의 회개에 그 부르짖음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시냐고요. 그게 여러분 긍휼의 대상이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나는 기도해도 눈물이 나지 않고 기도해도 회개가 터지지 않고, 여러분 그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요 의인처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의 의인임을 증명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요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어야 될 것이 많은가를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이지,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마치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증명하는 그런 의인의 자리가 아니에요. 혹시 21일을 여러분 여러분의 의로 하고 계시다면 하지 마세요.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난 기도하고 있어. 남들은 얼마 기도 못하는데 난 기도 오래 해.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요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었어요? 세리의 기도가 의롭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얼굴을 차마 감히 못 들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한 사람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20일 동안 무슨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같은 쓰레기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나는 긍휼의 대상이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지만, 내 손 잡아주셔야지만 나 살 수 있습니다. 이 기도, 그 기도만 터져도 여러분 진짜 대박 나시는 거라니까요. 왜냐?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으면 그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긍휼의 대상이 어떻게 예수로 구원받게 되는지를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루셨다고요.
로마서 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해가 되세요? 모세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최선으로 무언가를 섬길 때 나는 긍휼의 대상이 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 열심도 아니고 나의 다른 박지도 아니고 원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긍휼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 특실에다가 우리를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승재 권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에게 그 특실의 사건이 없었으면 주여 삼창도 안 했을 사람이래요. 영적인 이야기 그런 건 아예 없는 거래요. 근데요 이제는요 우리 이강사님의 기도가 영적인 불이 붙어 있어요. 기도하고 나면 목소리가 쉬어 있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치기공인하고 앉아 있을 사람이 이게 은혜가 돼가지고 긍휼을 입으니까 뭐 그래서 치기공하는 사람들이 긍휼 없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상하게 해석하지 마시고. 아까도 제가 우리 주한자매한테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정말 미운 짓을 하는데 밉지가 않아. 그랬더니 저 왜 미워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독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너는 정말 미운 짓을 많이 하는데 밉지가 않아. 이게 뭐예요? 너희가 긍휼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저 왜 미워하냐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그러고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나 왜 미워해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태바지를 봤더니 하은이가 앉아 있어요. 야 하은아 너 지각을 안 하더니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원래 하은이는 지각할 마음이 원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애초부터 나는 오늘 지각이다. 이게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끄셔가지고 지각 안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밀어 넣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요 인위적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하고요. 우리가 그걸 막 분위기로 만들어내고 그걸 만들어낸 사람을 추앙하는 그런 잘못된 복음이 자리 잡는 교회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진짜 은혜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끄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 인간은 담임 목사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은 목회자가 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무슨 권사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최재건 권사님 저한테 오늘 얘기하셨어요. 이번 주일날 자기 못 온대요. 그 제가 최재건 권사님은 주일날 빠지고 5천만 원씩 헌금하시라고. 그 최재건 권사님 뭐라고 계시냐면 자기가 목사님이 놀랬대요. 저 젊었을 때.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배 빠지고. 갈 수도 있죠. 가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요 예전에 우리 최재건 권사님 그런 거 절대 마음에 어려움 없이 가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긍휼이라고요. 내년에는요 어디도 안 가는 권사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일을 어디 가냐고. 주일날 갈 거면 교회로 여행 가자고. 이런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시켜서가 아니라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답답했던 거 제 마음 개인적으로 뭐냐면 우리 교회가 특세를 하면 그래도 청년들이 열심히 특세를 하는데 우리 어른들은 특세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게 저희 특세가 시작되고 쭉 진행이 되는데 장로님 세 분이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우리 권사님들이 저 올지 몰랐는데 막 자리에만 앉아 계신 거예요. 우리 민남조사 믿음이 없어갖고 우리 오늘 10명 옵니다. 이랬더니 20명 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교육자가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왜 믿음이 없었고 여러분 그게 시켰어요? 이번에 안 가시면 아주 두고 보십시오. 제가 이런 얘기 한 적 없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긍휼의 대상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움직이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최재건 선생님 오늘 주일날 못 오시고 오늘 꼭 가실 줄 믿습니다. 가고 은혜 긍휼의 대상으로 땡기고 가셔야죠. 하나님 내년에는 제가 주일을 어디도 움직이지 않는 그 기둥과 같은 권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다고요? 목회자가 열심히 목회해서 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권사님들의 예전부터도 그 부모님이 권사님, 장로님이신 분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요. 우리 애가 얘기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처음에는요 그 얘기 들으면 권사님, 장로님을 이렇게 만족시켜드리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가서 막 만나고 막 설득하고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특실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특권인 거예요. 그게 특혜인 거라고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벌리셔서 그 사건 속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나와서 순종해서 계속 말씀을 잘 들었다. 그럼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잘하는 사람이니까. 근데요, 이 인간들이 진멸당할 죄를 져놓고 나니까요, 오로지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성막이라고요. 그래서 그 성막의 그 모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매불만 기다리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 인정이 되니까, 내가 진멸당할 죄인이라는 게 확실하게 각인이 되니까 이제 내가 살 길은 성막밖에 없다. 이제 내가 살 길은 예배밖에 없다. 이걸 붙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시작은요, 자기가 얼만큼 쓰레기 같은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지를 고백할 때에 그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옛날에 안 들린다고요. 안 들려요. 여러분 혹시 요 근래에 막 말씀이 들리고 이런 분들 계세요? 저는요 7년 동안 똑같은 얘기했어요. 똑같이 예수 전했고 똑같이 예수 말했고 똑같이 예수에는 소망이 없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요새 들리세요?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 임한 거라고요. 아 이제 이해가 됐어.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 쉽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긍휼이 임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긍휼이 임하니까 그 예수를 붙들어야겠다는 유일한 소망이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여기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 오늘 이번 연도에 처음 들으셨어요? 작년에 처음 들으셨냐고요? 평생을 들었잖아요. 그 평생 들은 이야기가 나에게 절박하게 다가온 그 시기가 바로 어떤 시기예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으로 선택받은 시기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의로운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치열합니다. 그게 어디예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자유함이 없고 신앙생활에 행복이 없는지 아세요? 그들 얼굴 밝은 거 보셨어요? 쩔어 있잖아요. 맨날 그 12만 4천에 들어가야 되니까 경쟁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인간을 제껴야지만 내가 구원자가 된다고. 구원받는 자가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말 안 해도 표현 안 해도 얼굴이 쩔어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의 행한 바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헌금 액수가, 여러분의 예배 횟수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자랑이 되세요? 여러분 다 그거 율법주의예요.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 내가 혹시 뭐 직분이 높아서 뭘 한 것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라고요. 행위주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이걸 곡해하지 마세요. 그럼 막 행위가 없어도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럴 수 있잖아요. 찬이 찬수에게 너 앞으로 아빠 출근할 때 아빠 옷 다 달아놓고 아빠 신발이랑 다 준비해놔. 너네 이거 안 하면 너희 매 50대씩 맞을 거야. 그 제가 3번만 때리잖아요. 그 얘네가 3살 5살이어서 그걸 다 해요. 여러분 북한에서 5살짜리 아이가 드럼 치는 거 보셨어요? 생크생크 웃으면서. 그 자연스러워 보이세요? 그게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많이 꾸지람을 받았을까요? 돼요 그거 하면. 근데 그걸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야 저 집은 아빠를 정말 사랑하네, 이 맞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딸하고 아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빠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출근할 때 옷을 좀 다려놓고 아빠 신발 좀 닦아놓자. 그래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한다? 이런 거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저희 아내가 오늘 되게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저에게 무슨 얘기했냐면, 저희 아내가 어저께 이랬어요. 여보 이제 저희 생일이라 봐줬고 뭐 봐줬으니까 이제 집안일 좀 다시 시작해 얘기해가지고 설거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설거지를.
저는 그렇게 말 안 했어도 설거지 할 생각이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설거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고를 해주길 원하니까 설거지 다 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자기는 사랑을 느낀대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상대가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 자기 사랑한 처럼 느낀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은 뭐예요? 자발적으로 그런 걸 요구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뭘 요구하지 않았을 때 그대로 내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이걸 해야겠다라고 얘기해서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그게 참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예배 억지로 드리지 마세요. 다만 예배가 안 드려지시면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예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주님 억지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세상 게 너무 좋아갖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게 된다고요. 저는 지금도 특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는 그냥 제가 주님을 위해 저의 인생을 다 드린 것 가운데 예배라고 하는 가치는 저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예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 위로해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저는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싫다는 말이 사실 저는 공감되지 않아요. 그냥 저는 예배자인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냥 그게 저에겐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저는 그 예배 꼭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 다 지옥 가도 저는 천국 가야 된다니까요. 전 지옥 진짜 무서워요. 저는 그 긍휼의 대상으로 제가 탈락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제 평생에 유일하게 붙들고 딱 한 가지는 긍휼의 은혜로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은 끝까지 붙들고 가볼 거라고요. 진짜 왜냐면 전 그거 아니면 소망이 없으니까. 행위로도 저의 이력으로도 삶으로도 어떤 것도 저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번 붙들어 볼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제가 그 끝까지 붙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맡고 있는 공동체인 빛과 소금교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특세하시면서 다른 거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지금 정말 예수님께 긍휼을 입는 대상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긍휼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진짜 행복합니다. 제가 요새 그 마태복음 설교하면서 너무나 부러웠던 게 뭐냐면 제자들의 이름을 설교할 때였어요. 그때 그 이름을 설교할 때 제가 누가 제일 부러웠냐? 마태가 제일 부러웠어요. 마태가요 마태복음을 썼잖아요. 근데 마태가 12제자 이름을 쭉 쓰면서 유일하게 자기 이름을 쓸 때 뭐라고 쓰냐면 세리 마태라고 씁니다. 여러분 세리는 자랑스러운 직업이 아니에요. 세리라는 것은 변호사, 의사 이렇게 내 직업이 이런 거다라고 자랑할 만한 그런 직업이 아니었다고요. 그 당시에 세리는요 정말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고 타락한 자들 온상이었다고요. 그냥 상징이었어요. 근데 마태가 그걸 쓰는 거예요. 자신 있게. 왜요?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세리였던 나를 예수의 제자로 바꿔놓았다는 걸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소개하고요. 제자들이 그 제자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죽었는지 전생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요. 제가 너무 부러웠던 건 뭐냐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긍휼의 대상이 되었길래 이들은 어떤 예수를 만났길래 자기의 생명을 바꾸기도 아깝지 않은 그 예수의 가치를 발견했는가. 저는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고 도대체 이들이 만난 예수는 어떤 분이지?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하는 은혜의 삶이 없더라고요. 저에게.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인생 전체를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저에게는 아직 없더라니까요. 그러면 그들이 만난 예수와 제가 만난 예수는 다른 분 아니에요? 저는 그게 저에게 충격이었어요. 제가 여러분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도 제가 여러분 우리 중에는 그 예배를 잘 드리는 편에 속하는 사람인데도 저는 아직도 제자들을 보면 열받아요. 아니 같은 예수를 만났는데 왜 나는 그게 없지? 나는 왜 그 은혜가 없지? 여러분 빛과 소금 교회에 저는 그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말하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가 제자들이 만난 예수가 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처럼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어제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내일이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인생, 그 긍휼의 완성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리고 12장 22절부터 이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 저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죄인인데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나가시라고요. 나가는 것 자체가 이미 대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당히 나가서 예배드리세요. 그럼 보세요. 어떤 일이 많으냐.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도성 시온성에 가는 은혜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즉 교회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이 긍휼을 입었다는 대상이고 그의 완성이 바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한 가지 꿈이 있다면 그 꿈이 뭐냐?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빛과 소금 교회가 저는 알고만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비교적 알곡이 많은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 입성할 때 왜 이분은 아니었지? 왜 이분이 아니었지? 안 온 사람들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깝기보다는 아유 오셨군요 할 수 있는 그 말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나라에 같이 입성하면서 그래도 빛과 소금 교회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문을 통과합니다, 이 문에 들어갑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선포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맞았네요, 그 예수가 옳았네요, 그 예수가 진짜였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다 같이 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저는 거기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여러분 이 찬양 가사에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셔서, 이 찬양 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긍휼이 임하면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